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벨은 죽고 가인의 삶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 한 사람의 삶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가인으로 시작된 가인의 후손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대로 25절 26절을 통하여서 새로운 셋의 가문을 통하여서 새로운 가문의 후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즉 비기독교적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평가하고 또 기준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옷 잘 입는 사람, 옷 못 입는 사람, 잘생긴 사람, 조금 못생긴 사람, 공부하는 사람, 공부 안 하는 사람, 서울 사람, 지방 사람, 집 있는 사람, 집 없는 사람, 좋은 차 타는 사람, 좋은 차 안 타는 사람,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해서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판단하고 또 그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성경은 딱 두 가지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딱 두 개로만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못생긴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돈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 외의 것들이 풍성하게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결국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인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 천국에 가게 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지옥 가게 된다. 할렐루야.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들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전도하고 구원해야 될 대상자는 손은 안으로 굽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지만, 다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먼저 붙여주신 내 배우자, 가족들, 친인척들, 동료들, 그 사람들부터 전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와 같이 예배하고 주님을 속히 만나 같이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인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인의 삶.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초하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이다.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농사도 지었고 또 목축업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다 같이 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이제 자기의 몫이 아벨과 가인이 달랐을 뿐이지 당시에는 같이 농사도 짓고 같이 목축업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농사의 맛도 보고 또 목축업, 또 이 동물들을 키우면서 그러한 은혜도 누렸단 말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는 아벨을 죽이고 죄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야, 너 아우를 죽였느냐? 너 왜 살인을 저질렀느냐?
너 그렇게 왜 했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회개했어야죠. 그러나 가인은 성경에서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인은 자기 살 길만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죠. 14절 15절 보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가인이 내가 이제 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염려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그 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제 16절로 넘어간 것입니다. 가인은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16절 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던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표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은 이와 같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덴의 동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세상적이고 욕심적인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쪽에 머물러 있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왜요? 에덴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곳이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에덴의 문 앞에서 진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에덴의 동편, 왜? 저쪽이 좋다고.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 뿐만 아니라 뭐 했습니까? 17절,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노크. 이 하노크라는 단어는 성경에 4번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아니고 다른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내도 만나고 결혼도 했어요. 이거 너무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애를 낳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가인이 성도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지금 가인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냐면 자기를 위하여서 성을 쌓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식도 생산하였습니다. 근데 그 자식의 이름을 에녹이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도 에녹성이다 이름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에녹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에녹의 뜻은 하나님께 봉헌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 이 성을, 이 자녀를 봉헌한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과 또 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나면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오늘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멕이 2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가인의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라멕이 등장합니다. 5장에 나와 있는 라멕은 좋은 라멕, 지금 본문의 라멕은 나쁜 라멕. 여러분,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남자 1명, 여자 1명입니다. 남자 1명, 여자 2 아닙니다. 남자 2, 여자 1명도 아닙니다. 한 명. 그래서 한 몸.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거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내를 만나고 동침해서 자녀도 생산했지만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또 다른 아내를 취하게 되었다. 여러분, 여자들이 남자를 2명, 3명 남편으로 둔다면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사람은 얼굴이 잘생기고 이 사람은 몸이 좋고 이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렇지 않죠. 욕심이 욕심. 자기의 육적인 욕심. 남자들이 왜 조광지철을 버리고 왜 다른 여자에게 갑니까? 욕심이죠. 왜 2집 살림을 하는 것입니까?
욕심이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더 기가 막힌 내용 20절, 21절, 2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아단은 아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2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야발, 유발, 두발 가인. 그러니까 첫 번째 두 자녀는 한 아내의 자녀들이고 두 번째 아내의 자녀가 바로 두발 가인. 야발은 목축의 조상이 됩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음악인의 조상이, 연주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악가, 목축가, 음악가. 마지막 두발 가인은 뭐예요? 메카닉. 엔지니어가 되는 것입니다. 엔지니어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돈 버는 거 문제 없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도 받습니다. 여기 지금 수금과 퉁소를 잡는 음악의 조상이 된 유발 같은 경우는 당시에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예체능은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뒷받침되어야 됩니까? 돈이 뒷받쳐져야 되는 거예요. 돈이. 예체능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군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원래 성악을 대학으로 가려고 준비했을 때에 제가 포기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레슨비 감당 못하겠다. 두 번째 내가 파바로티 같은 유명한 성악가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가 있어야 되고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가문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지금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지금 창세기입니다. 당시에 기계를 여러분 철을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기계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건 지금 당시에 이건 뭐예요 지금? 지금 가장 부자가 누굽니까? 뭐 유명한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와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들의 삶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 라멕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창상을 인하여. 창상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 있는 연장에 의하여서 내가 좀 상처를 당했다, 뭐 칼 같은 거 이런 걸로 날카로운 걸로 내가 좀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인하여서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내들한테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통하여서. 근데 뭐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년 하나 죽였어. 왜? 걔가 나한테 상처를 내서. 근데 저 소년은 청소년이 아니라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children.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는 뭔가 실수한 거겠죠. 어린아이가 어른한테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아무리 뭐 칼을 들든 뭘 들든 어른이 이기죠, 당연히. 뭐 방심하지 않는 이상은 어른이 이기죠.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의 수준이, 정신 수준이 지금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더군다나 어린아이를 죽여서도 이게 죄로 인식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가문의 결과가 이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믿지 않게 되는 가문이 이와 같이 망가지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 25절 26절에 이제 셋의 가문이 나오는데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다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아벨과 가인 쭉 해서 가인의 결과가 이래 가인의 가문 이와 같이 망해.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 가문을 세웠다 이겁니다. 지금 정반대의 가문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아멘. 그러니까 25절 26절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는 25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괜찮아, 다른 아들 줄게. 아담과 하와가 알았습니다. 가인이 이렇게 악한 자녀라는 것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한탄했지 않겠습니까? 그 자식을 볼 때마다 아니 저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 되는데 두 아내를 취하고 저 자식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돈만 많이 벌면 뭐하나, 자기 성이 있으면 뭐하나, 하나님이 없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시작. 그리고 셋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이 이제 다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다. 에노스. 그 에노스가 딱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것은 예배했다, 경배했다,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에노스가 누구이길래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했을까? 비로소 에녹성에 있고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음악가들도 있고 그리고 열심히 이 기계를 만들어서 팔아서 재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왜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왜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 저는 저 에노스라는 단어를 성경 그 원어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에노스가 무슨 뜻이냐면 병적으로 약한데 회복될 수 없는 약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 에노스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지금 아파. 너무 약해. 근데 이 약함은 세상에 어떤 것을 통하여서도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들이 그때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좋은 음악이 있고 좋은 논밭이 있고 소들이 수천 마리 있을지라도 또 내가 아무리 비즈니스를 잘해서 이 농기구를 잘 판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 어린 생명의 연약함, 이 병약함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해결자가 없구나. 그래서 여호와께 나와 사람들이 예배하고 제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돈을 좀 많이 벌고 열심히 일하고 애들 좀 크고 사업 조금 세팅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여호와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에노스와 같은 삶일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노스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그거 아니십니다. 그 약함 가운데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셋의 가문, 에노스의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메시아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삶을 계속 살겠습니까? 에노스의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뭔가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죽어 마땅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셨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이번 주에 가인의 삶을 살다 오신 분들, 몇 개월 동안 가인의 삶을 살다가 지금 막 오신 분들,
그럼 그분들의 자녀들 라멕과 같아야 됩니까? 망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설교가 말이 안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어요. 1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었어요. 가인이 아까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평불만한 그 가인에게 표를 주었어요. 저 표는 죽임을 면하는 표입니다. 원어를 봤더니 저 표가 징조, 이적, 기적, 표적,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 지금 가인이 아직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다른 길로 가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셔서 그래 너가 그렇게 걱정이 되니 암일이 그래 내가 너 죽음 면할 수 있도록 내가 이 표를 줄게. 그런데 이 표는 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사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증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적과 이적이 될 수 있는 내가 주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가인은 그걸 잊었어요. 여호와의 앞을 떠나 그가 놋 땅으로 갔죠. 에덴 쪽에 있어야지. 에덴 쪽에 놋 땅에 갔습니다. 그 놋이라는 그 도시의 이름 놋, 그게 무슨 뜻이냐면 허무하다, 방탕하다, 떠돌아다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끝에 오케이 나 이제 죽음 면할 수 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 받았는데 그 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리고 자기 성을 막 쌓는 거지. 거기서 자식도 낳고 아내도 2명씩이나 키우고 뭐 마음대로 했겠죠. 그러니까 자식들도 아내들 막 2명 3명씩 하면서 삶은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여호와 없는 삶으로 전락하고 어린 아이를 죽여도 그것이 전혀 죄책감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러한 현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표가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에덴의 동쪽으로 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나만의 성을 쌓고 내가 다시 문을 열고 나가서 저 사람들을 구원해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가인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에노스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물론 가인의 삶을 보면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시 에노스의 삶으로 돌아오셔서 그 약함 가운데 그 발버둥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노스의 삶 가운데 눈물 나는 성도님들, 열심히 천국을 향해 가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면 그 약함 가운데도 영혼을 살리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